창세기, 구약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1장이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을 마감하는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또 많이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러나 또 화창하게 갠 오늘 날씨처럼 이번 한 달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기대와 또 은총으로 가득 찬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의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백투베이직 마지막 주제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누구인가? 또 오늘 그 주제입니다. 본문도 같고 내용도 비슷한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평생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죠. 아이들도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청소년이 되면 이 질문이 심각해집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가?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그 시기죠. 중년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또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가 이때까지 어떤 삶을 걸어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란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아라. 고대 현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명언 중에 명언이죠. 나를 아는 지식, 인간을 이해하는 지식은 지식 중에 지혜고 또 지혜 중에 지혜예요. 가장 탁월한 위대한 지식입니다. 나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알죠. 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 이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깊이만큼 다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26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창조함으로써 창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이 끝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순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순서를 정하세요.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게 빛이었어요.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우주의 시작이에요.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둘째 날 만드셨습니다. 첫째도 중요하고 서론도 중요한데 시작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시작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의 그 시작, 멋진 시작 참 중요하죠. 전체 그림의 배경이 되고 전체 그림을 가늠하는 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작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끝을 봐야 됩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끝나는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결론이 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물을 만들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죠?
시작은 서론이에요. 결론은 끝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요. 빛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 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 지구와 공기와 우주와 모든 생명체가 전혀 필요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은 왜 굳이 6일 동안 그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결론이 있다고요. 그 이유는 성경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준비하셨다. 믿어지십니까? 너무 위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세계를 나 때문에, 이 우주를 나 때문에 만드셨단 말인가?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에 그것이 사람이었다. 창조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 이 모든 피조세계의 결론은 여러분이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하십니다. 마치 임신한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살아갈 것을 준비하죠. 방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작은 예쁜 신발도 사면서 이 아이가 행복해할 것을 미리 다 마련하죠.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우리는 미리 다 준비하죠. 장소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다 준비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음식을 준비해요. 메뉴를 준비하죠. 이 에피타이저 어떻게 하나, 이 메인 음식은 어떻게 하나, 후식은 어떻게 하나,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손님이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라도 빠뜨리면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지구상, 이 우주간의 모든 것을 풀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최고의 VIP를 데려오셨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냐 봤더니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멘트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이르시되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끝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만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뭔가 고민하고 뭔가 연구하고 뭔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혜 외의 지혜를 짜내는 굉장히 논의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서로 모이셔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자 라고 굉장히 세밀하게 의논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하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너무너무 특별하게, 너무너무 색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달라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지혜와 지혜의 총결산이 사람에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웠다, 심히 아름다웠다. 3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뷰티풀, 원더풀, 이 모든 세계, 하늘, 자연, 바다, 풀, 꽃 너무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아름답고 기가 막힌 창조의 극치는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해도 전혀 감동을 안 하시는, 감동을 좀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신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옆에 분에게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예.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경관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적막한지 아세요?
저도 좋은 데를 가보느라고 가봤어요. 근데 저는 혼자 갈 때가 많았어요. 강의 때문에, 집회 때문에. 근데 그 좋은 데 혼자 가잖아요. 더 적막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연은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허룡점정 마지막 그 생명의 마지막 그 포인트 클라이막스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저희 딸이 유치원 때 학예회 발표회를 하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한 30-40명이 하여튼 뭐 순서 따라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발레복도 입고 나오고 무슨 연극도 하고 막 30-40명의 아이들. 제 딸이 제일 잘해요. 제 딸이 제일 예뻐요. 잘해서가 아니고 실수도 하고 더 잘하는 애도 있지만 그래도 제 딸이 제일 예뻐요. 제 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소중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존재,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여러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반드시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었다 아니에요. 진화됐다 저절로 생겨났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그분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섬세하게 만든 메이드 인 헤븐, 이 땅의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명품 중에 명품 여러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이야기죠. 형상과 모양이란 원래 이 히브리어 뜻은 본뜨다, 본을 뜨다,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너무 다르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게 크죠. 천지 차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신비하다는 말은 다 파악할 수 없고 측정 불가능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대단한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신묘막측한 그런 시가 있죠. 시편 139편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너무 놀랍고 새롭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다 모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잘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신기하게 지어진 것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게 지어졌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니까?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 영상이에요. 영상, 이미지. 거울에 맺힌 상이죠. 진짜 여러분이 아니죠. 인간은 평생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살게 지어졌어요. 다 못 본다고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은 보는데 여러분은 전혀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건 모르는 영역입니다. 또 여러분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늘진 어둠의 영역, 섀도우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잘 모르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말할 때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우리가 다 안다. 너 내가 파악이 끝났다. 넌 내 손 안에 있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어떻게 다 압니까? 패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격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직 쓰지 않은 자원과 에너지, 아직 나오지 않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후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선한 측면이 있죠. 시편에 우리 다윗이 그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26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착한 일, 좋은 일, 보람 있는 일,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누구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행복하고 싶은 그런 선한 아름다운 빛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죄를 진 죄성, 엄청난 죄성,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자리도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6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죄인인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이 죄성이 어마어마해요.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도저히 살려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완벽하게 타락한 끝장난 인생이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괴물덩어리가 살아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소설들, 인간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드라큘라라는 소설이 있죠. 드라큘라라는 소설에 보면은 드라큘라 이 백작이 드라큘라 성에 살아요. 근데 보통 때는 이 관 속에 있습니다. 관 속에, 지하 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밤에 어느 시간이 되면은 박쥐로 변해서 마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몇 시일까요? 밤 12시입니다. 밤 12시가 되면은 드라큘라가 박쥐가 돼서 마을로 들어가서 뭐 하죠? 피 빨아먹고 살죠.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거를 해석했어요. 도대체 왜 그 소설의 작가는 하필 드라큘라가 밤 12시만 되면 변신을 하게 만들어놨을까? 도대체 왜 12시일까? 해석을 했어요. 그 12시는 의식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선함이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선함이 잠자면 뭐가 깨어난다? 무의식이, 괴물 덩어리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상한 괴물이 돼서 뭘 하고 다녀요? 피 빨아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끔찍한.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놓고 후회해요. 자녀들에게 막 퍼부어놓고 후회해요. 한 번이 욱 하고 올라와서 막 해대놓고 회개해요. 그렇죠?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 괴물이 돼서 이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말도 맞는데 현대인은 드라큘라가 아니다. 현대인은 에일리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에일리언 아십니까? 에일리언 왜 에일리언인가? 낮에도 튀어나오니까. 밤에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 에일리언 영화를 보면 괴물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막 튀어나와요. 괴물이. 내 안에 괴물이 막 튀어나온다. 낮에도. 그 괴물이 튀어나와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끔찍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어느 영성 신학자가 말했어요. 사람 안에는 하얀 강아지와 까만 강아지가 산대요. 하얀 강아지가 이길까요? 까만 강아지가 이길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얀 강아지가 이길까요? 까만 강아지가 이길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강아지가 이긴대요. 은혜가 오면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모자라면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신성,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를 만나야 살아.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 거고 너는 나를 따라 살아야 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 건 없어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빌려 쓰는 거죠.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밴쿠버 한인사회와 그 밴쿠버 전 도시에 아주 큰 뉴스 사고가 있었어요. 밴쿠버에는 기러기 가족이 많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이제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데 이제 기러기 아빠들이 이제 휴가 받아서 이제 철마다 와요. 그 기러기 아빠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 막걸리를 마셨어요. 이 한인타운에 가서. 그냥 잘 가셨으면 좋은데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일본 고속도로 제일 큰 국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들이 밤에 그냥 공사하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BMW 제일 좋은 버전으로 이제 운전하고 가시다가 네 명이 그 트럭 밑으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네 명이 다 즉사하셨어요. 아주 큰 발칵, 이 한인 사회에도 그렇고 밴쿠버 시내도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BMW를 몰면 뭐 하겠어요? 핸들을 내가 잡으면, 술 취한 내가 잡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핸들하는 사람은 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힘드시죠. 여러분이 하시려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를 만나야 되고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너는 나랑 만나서 살도록 지음받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존재란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줬어요. 통치권을 줬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힘을 줬어요. 통치권, 파워. 모든 사람을 힘을 추구해요. 힘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힘에 대한 욕구,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또 하나, 사람은 관계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혼자 살지 못하도록 사람을 만나도록 남자와 여자, 관계적인 존재, 만남의 존재, 사랑하도록, 사랑받도록 지었어요. 우리가 사랑받도록 지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간단해요. 혼자 살아보세요. 알아요. 당분간은 편하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사랑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면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쿵쾅거린다.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물 나도록 행복해요. 사랑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사랑의 고통이죠. 사랑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만나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도록 일을 주셨어요. 2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면서 일을 줬어요.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여러분도 일을 하셔야 돼요. 해냈다. 잘했다. 드디어 해냈다. 1등이다. 통과했다. 합격이다. 우린 성취감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죠.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신감이 우리를
확장시켜요.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좋은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땀 흘려 일하도록 우리는 지원받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나님 지으셨어요. 일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어요. 좋아하는 일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해야 하는 일과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어요.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엉켜 있습니다. 잘하는데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못하는데 해야 하는 일도 있죠. 해야 하는데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반대로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도 있어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도 있죠.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이 천성이 음치와 박치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일하도록 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원리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면, 종합하면 언제 저와 여러분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과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의 행복한 그 모습, 이거죠.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성취감이 있는 좋은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해요. 모든 심리학의 결론이 그거예요. 어떤 심리학 책보다 성경은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기쁨에 넘치는 잘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가지십시오.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슴 뛰는 만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능력 있고 열매가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가능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실 때, 그러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요, 가사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우리 잠잠히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한 번 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것, 내 평화,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 모습 안에 감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 상처가 많은 나, 무능한 나, 천덕꾸러기 실수투성이,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진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 행복한 이 피조 세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창대 번성케 하시는 교통교감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